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소재란 무엇이냐, 소재물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가서 소재물을 드리는 방편, 어떻게 드려야 소재물을 하나님이 잘 받으실까 하는 그 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물을 드리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 4절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또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물을 드릴 때는 구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것이 소재다. 또 7절에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화덕에서 드리는 것, 번철로 드리는 것, 솥에 삶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것, 무엇을 말하는지 참 성경 깨닫기가 어렵지요. 화덕에 드린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화덕에서 구워서 드리는 것, 또 이 번철이라고 하는 냄비 같은 거거든, 후레이판 같은 거, 거기다가 지져서 그러니까 거기다 붙였다 그러죠. 저걸 붙인다, 뭐 빈대떡도 붙인다 이렇게 하죠. 이 붙인 것으로 드리는 것, 또 솥에 삶은 것으로 드리는 것,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편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다양하게 드린다 그 말이에요. 드리는데 그 중에, 자, 다양하게 드리는데도 요 불을 넣고, 이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가마를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직접 대하는, 중간에 어떤 것도 없이 직접 대하는 것이 화덕이지요. 그 화덕이란 말은 불을 직접 대한다 그 말이에요. 뭐들 이게 구울 때에 불에다가 넣어서 직접이죠, 그죠? 그런데 이 번철로 할 때는 얇은 그 후라이팬 같은 것을 불 위에 놓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얇은 판을 놨지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불하고 대할 때하고 후라이팬 같은 것을 번철을 놨을 때는 불이 오는 감각이 느리지요. 더 느리지요. 그러면 솥에다가 할 때는 거기다 물을 부었지요. 솥이 두껍고 물을 부었지요. 물을 부어서 불을 때니까 이게 오는 그 뜨거운 열기의 가마가 물이 끓어야 되고, 거기다가 떡을 찌게 된다면은 넣어가지고 시간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그 가마성의 전달이, 자, 솥이, 그러니까 이 화덕에서 구워진 게 제일 빠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번철보다는 솥, 그러니까 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느리고, 번철이 좀 더 빠르고, 화덕은 직접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요 화덕에서 대한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령과 성령의 영감, 하나님과 아무것도 중간에 없는 거예요. 직접 대하는 거예요. 직접. 나의 인격과 하나님과 직접 대하는 것.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번철에서 이제 한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불을 대하는데 중간에 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이런 얇은 번철이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불을 받기 때문에 솥보다는 빠르지만, 그렇죠, 중간에 무엇이 있어서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번철이라고 하는 건 사건이 사건. 사건이 있어서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 말. 그러면 솥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 솥은 에레미야서에 그랬습니까?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이스라엘 쪽에 쏟아졌다 그랬지요.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것은 팔팔 끓는 솥에, 그 말이 가마솥에 그 뜨거운 것이 이스라엘 쪽으로 쏟아져 버렸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것이 자기에게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타지요, 데이지요, 고통을 받지요, 재앙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이방 불몽대인을 통해서 임하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솥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시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크게 이해를 하고 복잡하게 더 들어가서 세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머리가, 이게 이쪽 얘기하다 보면 저쪽 잊어버리고 저쪽 얘기하다 보면 이쪽 잊어버리고 뭔 말인지는 몰라. 전문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알아도.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이 화덕에서 구운다는 것. 자, 그렇게 맛을 내는데 화덕에서 구워서 먹는 것과 이 본철에 지져서 먹는 것과 솥에 삶아서 먹는 것이 맛이 다르죠. 맛이 달라. 그런데 그 맛이 다른데 가장 맛있는 게 어디서 하는 게 제일 맛있죠? 뭐가? 화덕에 구운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다. 나는 이런 맛이 더 좋다. 그러지 말고 보편적인 원리를 통하면은 그래도 가장 영양가가 있고 맛이 있는 것은 화덕이란 말이에요. 불에다 구운 거단 말이에요. 직접. 그러니까 이 화덕이란 말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 화덕이란 말을 쓸 때는 화로 같은 것, 아궁이, 이런 이제 뜻들이 연결이 되지요. 직접 나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화덕에 굽는 것, 후라이팬에 지진 것, 솥에 삶은 것은 맛이 각각 다르듯이, 그 말이에요. 다르듯이 그걸 들고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 눈에 보인 걸 들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도 말씀 교훈에서 깨닫는 거. 직접 인격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직접 깨닫는 것. 교훈 속에서 직접 받는 것이 있고, 사건을 통해서 받는 게 있고, 환난 시험을 통해서 받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화덕은 불을 직접 닿기 때문에 제일 빨리 익습니다. 빨리 익어요. 뭐가 닿으면 가장 빨리 익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도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말씀 교훈, 직접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닫게 하신 게 있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있고, 용광로 같은 시험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권고하시는데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씀 교훈으로.
두 번째는 말씀 교훈으로 공부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사건의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나는 것은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뜻을. 근데 사건에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환난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환난 나가는 것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 그런데 환난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지 고집으로 가면 네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너 간섭 안 한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간섭으로 살게 되면 그는 버린 자예요. 버린 자는요, 이제 나가서 죄를 지어도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악한 짓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그냥 냅둬버려. 그냥 방치해 둬버려. 이방인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잡고 따진다면 이 세상에 속하된 신앙들이 그렇지요.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살고 편안하고 만사형통하고, 그죠? 성도가 어려워진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고 막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다 잘 된다. 그것이 기복주의지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하면 그 말이에요. 자,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치가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정신이 있으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게 되고, 모르니까 아멘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원리를 갖고 말하면 예수 제일 젊은 사람은 가장 부자고 가장 성공자고 가장 무엇이 잘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어중떼기 믿는 사람은 중산층으로 사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 제일 못 살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 안 믿는 자, 죄 짓고, 그죠? 그렇다면 그 선을 갖고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저주받고 그래야 돼,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중산층으로 살아야지. 젊은 사람 부자 살고 편안하고, 그런 원리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어찌 그래요?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도 더 잘 산 사람이 있고 못 산 사람도 있고, 예수 개떡같이 믿어도 더 잘 산 사람이 있고 못 산 사람도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데 다 신앙 기준을 세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다. 맞죠?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복주의에 속한 거짓 정도는 그렇게 갖다 셀에 붙이니까 그것이 뭐냐, 선악과 먹은 사고방식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질 기준 가지고 눈에 보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면 물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다 영타가 잘 되고 다 잘 돼야 되지 않겠냐.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겼고 저주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꼭 무당하고 똑같은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먼 일을 당하다가 이게 힘들고 하면은 무당한테 이제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면 뭐라 그래, 무당이. 어허, 막혔구나 이거. 집에 이게 제사를 안 드렸다든지 조상의 묘를 잘못 썼다든지 조상을 잘못 섬겼다든지 무슨 가정에 이게 재앙이 내려왔다, 이게 가재가 내려왔다, 가재. 그럼 뭐라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점쟁이가? 구설해라는 거지, 풀어라는 거지. 그러면 잘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들어간 그 사상, 그 사고방식을 교회로 그대로 갖고 옮겨와 갖고 성경을 연줘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복주의인 거예요. 이거 아주 못 쓸 것들이에요. 그 성경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변할 수 없는 이치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요. 모든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면은 태평성대. 그래서 재앙도 막아주고 기후도 좋게 해서 풍년도 들게 하고 이방도 울타리를 쳐서 막아주고 편안하고 태평성대를 살게 하시고,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배가 따뜻해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살살 바람을 피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인간 생각으로 나가지, 자꾸
자꾸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씀 그여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불몽댕인 이방을 불러오기도 하고 또 기후의 재앙을 보내기도, 인재 이 모든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포로 생활하게 하더라. 그러다가 또 회개하면 이 인도자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 자유와 해방을 주고 태평성대가 오더라. 그런 것이 성경의 반복이죠. 성경 읽어봐야 반복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계시가 있어서 변할 수 없는 이치, 그러니까 그걸 지금 눈에 보인 걸 들고 와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말씀 어기고 세상으로 가면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 그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인생이 부자 살아도 사망의 포로다. 그걸 보여준 것이고요. 말씀대로 가면은 그것이 태평성대가 오더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구원 이루는 삶,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삶에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기 때문에 부자 산 것, 가난하게 산 것은 저쪽으로 놔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사적으로 들어가서 신앙 믿음으로 서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이 육댕이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육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생활로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러고 하고 있다 그 말. 그렇다면 거기다 하나 물어보자. 예수 안 믿고 개떡같이 믿고 믿어도 개떡같이 믿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이 부자 된 것은 뭐 때문에 부자 된 것이냐? 그들이 사람 몰래 밤중에 예수 믿은 거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하냐 성경 가지고. 그래도 성경이란 말이야? 그래서 목회자 모임에 그 신학교 채플 그 방학 끝나고 이제 전교생이 다 모여서 교수들하고 다들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제가 말씀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가서 전할 때 그 많은 목사님들 교인들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제 월요일 날 저녁이었죠. 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 설교 안 했습니까? 그것이 설교라고. 설교요, 범벅이요. 그 성경이요 뭐요? 이방 사고 무당 사고를 들고 와서 성경 갖고 말한다고 한 거 아니냐? 당신들의 말도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잘 믿으면 다 부자에 살아야 되는데 어째서 그러면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냐? 그것도 성경이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머리를 긁고 있어. 이렇게. 그게 뭔지 알아요? 머리를 긁은 게 뭔지 아냐고. 그 여러분 같은 머리를 긁었다면, 말씀 듣고 머리를 긁었다면 왜 긁은 것 같아요? 얼굴이 떳떳해서 이 한방 하나님 말씀에 이제 비추어서 맞으니까 얼굴이 떳떳해서 머리를 긁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을 보는 사고방식이 문제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머리를 긁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신앙이 있어요. 말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하는데, 듣기는 들어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몰라. 그냥 지나갔어. 그러다가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비슷한 사건이 오니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사건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도 못 깨닫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동네 북을 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환난 시험에서 깨닫는 게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제 무관심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그 말이에요. 무관심으로 보내면 그때부터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죄를 짓고 사망길을 걸어가던 말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하니까 냅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를 받아준다는 말은 사람이 보세요.
사망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항상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잘못을 했지, 거기에 대한 벌이 나가는 거예요. 너 몇 년 살아라, 벌금이 얼마다,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과거에 책망하고 재앙을 내리고 징계하시는 것이, 너 과거에 이런 죄 지었지, 이러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형벌을 받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과거의 것은 지난 거예요. 그대로 두고 그 과거에 죄 짓던 성질 있지요, 속성. 그 속성을 가지고 현재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그런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심판받고 그러죠. 진노 대항받지요.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과거의 건 과거 것으로 끝난 거지만 현재에서 늘 볼 때 앞으로 가는데 네가 지금 그 죄의 속성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앞으로 가서 그 죄를 짓고 또 네가 재앙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개하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진노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망할 것을 생각해서 망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이 조여 붙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해돼요? 세상 이치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나를 하나님이 조여 붙이고 환난으로, 사건으로 역사를 한다고 할 때도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아하, 나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놈을, 그 성질을 갖고 와서 오늘 내 속에 속성이 그것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회개하라고 사건이 몰아다 붙이는구나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때에 앞으로 회개를 했으니까, 그 성질을 고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니까 앞으로 갈 때는 이제 새 사람으로 가겠지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가겠지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무관심으로 내버린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속성을 갖고 세상으로 발을 한 발 내디려고 때 하나님이 다리몽둥이를 뿌려놓고 무슨 일이 이렇게 막 일어나게 가로막는데, 어떤 이는 세상으로 다리를 뻗은 게 아니라 아예 몸체 전체가 들어가서 세상 운동을 해도 잘 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말이에요. 이제 말라기서 3장이 하는 말씀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도 하나님을 무시해도 말씀을 거역해도 잘 되기만 하더라. 뭘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슬프게 행하면서 믿음 하면서 고난받고 가는 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잘 되기만 하더라.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뭐냐, 그 타락이다, 그 말이. 타락.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분명히 귀에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악한 자의 논밭에 선한 자의 논밭에도 같이 비를 내리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언제까지? 무슨 소리를 해도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정한 날까지 기다린다. 아무 소리 나고 아무렇게 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말한 대로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든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거다. 반드시 온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장래를 보고 현실에 준비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분명히 내가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버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간섭을 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니 나는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내가 보도 남이 봐도 내가 삐뚤어진 거가 분명한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 두들겨 팬 것도 없고 간섭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버린 자식이옵니까? 어째 나는 이렇게 방치해 두시나이까? 그런 신앙으로 갈 줄 알아야지. 나는 안 당했으니까 다행이다, 축복이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 마음대로 그래 살아봐라. 반드시 결과가 오나 안 오나.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듣고 가는데 어떤 때는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요. 어떤 때는 들을 때는 몰랐어요. 그 말씀이 뭔 말인지를 잘 몰랐는데 사건 현실이 오니까 말씀이 새곡새곡 깨달아지는 것도 있습니까? 어떤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영적 성장에 따라서 말씀 듣고 깨닫는 면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신앙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귀를 즉시 알아듣는 신앙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귀를 즉시 알아들을 뿐만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다 더더하고 깨달아 들어가는, 폭넓게 깨달은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덕에다가 무엇을 구울 때는 그 말이에요, 타기가 쉽지요. 그래서 그만큼 정신을 쏟아야 돼. 그거 해놓고 잠깐 딴 생각하면 타버려. 그죠? 타기 때문에 그 말이 세밀하게 민첩하게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영적 면에서 화덕에서 구워서 드리려니까 영적 면에 세밀하고 은밀하고 민첩하게 깨달으려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금방 또 이게 빠져버려 옆으로.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다는 것은 먼저 말씀 구별 분별하는 것, 그렇죠? 그 구별 분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걸 갖고 와서 자기한테로 와서 자기의 속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있다면, 아하, 말씀에 이게 옛사람이고 이것이 새사람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영의 생각이구나를 구별이 되니까 그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자, 사람을 보든 물질을 보든 어떤 관계성을 갖든 간에 항상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교체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항상 교체가 된다니까. 그런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건 육의 생각이야.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져야지 즉시 올라오다 영의 생각이 되는데, 안 고쳤기 때문에 즉시 올라오는 사건을 보자, 무슨 만물을 무엇을 보자 즉시 올라오는 건 육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놓고 그놈과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놈과 싸워. 아하,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라도 이놈이 나의 원수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자기 속에서 막 때로는 기쁨이 올라오고 때로는 짜증이 올라오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죠? 어떤 사건을 대하면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올라와요. 뭐 기분 좋으면 기분이 업돼가지고 기분이 좋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어떤 내 마음에 안 든 걸 보면 내 마음이 짜증이 난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짜증이 나는 것도 두 가지.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짜증도 있고 육의 생각에 나온 짜증이 있고, 그죠? 이 기뻐하는 그 마음도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고 육의 생각에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살펴야지.
기분 좋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네 기분이지. 성령으로 기뻐하는 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는 건 구원이 이루어진 기쁨. 그죠? 하나님 동행하면서 삶 속에서 구원 잘 이루어질 때 기뻐지는 게 그게 성령의 기쁨이야. 말씀 듣다가 또 하나님 말씀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깨달아서 기뻐지는 건 성령의 기쁨이야. 영의 생각이야.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녀들의 소식, 형제의 소식, 누구의 소식, 친척의 소식이 야 부자가 됐단다, 잘 된단다, 월급이 올라간단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번에 월급이 올라가서 무슨 선물을 해서 보냅니다, 뭐합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야 참 성공이다. 그래서 오늘만 갔다이라 하는 생각이 싹 들어서 마음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 참 즐겁구나, 기쁘구나.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올라온 것이 뭘 먹고 기쁨이 올라왔느냐. 그러니까 물질 먹고 인정 영실 먹고 세상을 먹고 올라오는 그 기쁨이기에 그게 세상이야. 이해돼요?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자기를 회개하고 잡아야 돼. 하나님이요, 아직도 내가 이런 것으로 내가 그 기분으로 살고 있나이다. 영의 기쁨 가지고 영적으로 구원 이루는 것에다가 탄식도 나오고 내 마음이 구원 때문에 기쁨이 나와야 되겠는데 아직도 내가 사람이 안 돼서 그런 수준밖에 안 되나이다고 회개하고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게 자꾸 구별로 들어가야 하게 깨이는 생활인데, 깨이는 생활은 말은 진리라고 입은 떠들기는 해놓고 자기 속에 올라오는 속성은 육인지 영인지 구별 못하고 무조건 내 기분대로 말해버리고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입니까? 내 기분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이 발로 살짝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은다고. 나는 아무 무심코 내 기분대로 던진 말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느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 신앙 싸움은 자기와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그랬습니까?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해난다 그랬지요. 그래서 화덕에 구워서 드리라니까 그 말이에요.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신앙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자, 화덕에서 구워진다고 하는 것은 영감적으로 영적 센스가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민감하고 민첩하고 미나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화덕이야. 슥 바람만 스쳐도 무슨 소리만 딱 어떤 분위기만 딱 봐도 영적인 감각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육감은 빨라. 물질의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거는 느껴. 돈이 없으면 돈을 보면 아 돈이 많았으면 쓰겠다 느껴. 이것은 좋고 저것이 안 좋고 어떤 옷을 입으니 좋고 안 좋고 어떻게 하니까 더 좋고 안 좋고 육의 것 세상 것은 느껴. 근데 영적 면에서는 둔감해 가지고 못 느끼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못 느끼는 게 있어. 물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실감하고 느끼는 나름대로 하는데 영적 깨달음이 더디고 감각적으로 둔감하고 미련한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박식한다고 해서 영적 면에 깨달아지는 것이 빨라진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무능하게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깨닫는 것은 세상 것과는 별개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영적 면에서 밀접하고 민감하게 느끼려니까 그만큼 영적 면에 성장이 돼야 돼. 성장이 돼야 느껴.
그리고 기능과 지능이 살아나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영육체로 지음을 받았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는 신령 천국이 있죠. 시상대가 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 육신 생명이 있듯이 눈에 보지 않은 영적 생명이 자기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영적 생명이 자기의 참 실상의 생명이에요. 육신 생명, 자연 생명은 그건 수단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불신자들이 보세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을 땐 창조 목적을 놓고 지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본향이고 세상이 나그네고, 육의 생명이 수단이고 영적 생명이 참 실상으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인생아, 너는 세상 나그네 생활을 달다가 천국에 돌아올 때에 나 닮은 영능의 실력자 돼서 돌아와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는 영에 대해서, 실상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못 느끼지요. 그러면서 느끼고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이 구원에 대해 말하면 뚱딴이 같은 소리 한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뭔 천국이 있으며 죽은 뒤에 뭔 사후의 세계가 있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겁니까? 분명히 창조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다 목적이 있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못 느낄까요? 이유가 못 느끼는 건 미련하고 똑똑한 차이가 아니고, 많이 배우고 못 배웠다는 차이가 아니고, 못 느끼는 죽었다 죽었느냐 살았느냐 차이라고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니까 내가 세상밖에 몰랐는데 나의 본향은 천국이구나, 세상은 나그네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었구나, 세상에 나그네로 보냈구나, 인생 사는 목적이 있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세곡세곡 깨달아서 이것이 성장이 되니까 실감이 오는 거지요. 세상은 나그네고 천국이 본향이고, 나는 육신은 이건 수단이고 내 실상은 영이구나, 속사람 새사람이구나, 그걸 자꾸 깨달아 들어가니까, 과거로 우리도 안 믿을 때는 불신자같이 살았고 진리를 모를 때는 이 속아된 신앙처럼 영의 세계를 모르고 살았지만은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세곡세곡 하나님의 실상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세밀적으로 자꾸 깨달아지면서 감각이 살아납니까? 감각이 살아난 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지면서 믿음에 있어서 문이 열리면서 영에 대해서 그 실감도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것은 육신적으로 느끼지만 영의 세계가 실감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는 것이 그것이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덕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감을 받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과 직접 받기 때문에 영감이 빠르다 그 말이에요. 민첩하다. 그래서 화덕에는 불이 금방 오죠? 그렇듯이 화덕 같은 신앙에서 드려질 때는 하나님의 영감이 보자 말자 듣자 말자 즉시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민감성을 말하는 게 화덕에서 드린 거다 그 말. 이해돼요? 화덕에 드린다는 뜻이. 사람에게는요 보세요, 이목구비 갖고 사대백체가 있어요. 오각의 오감성이 있죠. 그러면 육신적으로 자 보세요, 귀가 있으면 듣고, 눈이 있으니까 보고, 코가 있으니까 냄새 맡고 호흡하고, 입이 있으니까 먹고 말하고, 그죠? 이게 기능이 다 있지요.
그런 것처럼 영도 그 말이에요.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영도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를 이 종이에다가 그걸 느끼려면 자기란 자기를 이게 사진을 딱 놓고 요렇게 보고 거기다가 이제 실상 자기를 한번 그려봐요. 실상 자기를 그리면 자, 육신의 눈이 시력이 얼마냐, 귀가 듣는 것이 얼마냐, 잘 듣느냐, 그런 것을 들고 와서 영적으로 이제 딱 사람을 그려놓고 내 귀는 그 말이에요. 귀가 제대로 달렸을까? 그래서 귀를 딱 그리니까 영적 소리를 듣는 귀, 그걸 가졌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영적 귀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기머거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있고 육신의 귀는 있고 육신의 사지백지 5장 6번은 있는데 영적 면에서 있느냐 그 말, 있느냐 그 말. 그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 자기가 영적 면에 죽은 것만큼 살아나지 못한 것만큼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느끼는 것이 뭐냐, 영 분별하라 그러면은 영을 분별한다고 하는 게 뭘 분별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면 먼저 하나님의 성령 어떤 분이냐, 또 천사 하나님이 부르신 종 천사 사자 영은 어떤 거냐, 또 이 마귀 악령 사탄의 영은 어떤 거냐, 그리고 사람의 중생된 영은 어떤 거냐. 그러면 중생된 영은 뭘 먹고 무엇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러니까 이 중생된 영은 사단과 세상과는 별개예요. 못 먹어요. 그게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으로 사는 게 중생된 영이죠. 그러면 영운동한다, 교회가 영성운동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될 때는 반드시 영운동, 영성운동은 중생된 영이 운동하는 것을 영성운동이라, 중생된 영이 활동하는 것을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 말이. 그렇다면 영은 마귀 사탄 악령과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영은 진리 먹고 진리와 성령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운동이란 말을 쓸 때는 반드시 진리운동이 수반된 말인 거예요. 교회가 저 교회가 영성운동한다 영운동한다 그럴 때는 진리운동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운동하는 교회예요. 영성운동하는 교회. 그런데 진리는 집어 던져보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구별도 못한 가운데서 영성운동한다 영성, 그 귀신이에요 악령이에요. 귀신 악령이 뭐예요? 성령을 빙자해 갖고 와서 그냥 세상운동하면서 악령운동이 들어가가지고 영분별이 안 되는데 무슨 놈이 영운동이에요? 귀신운동이지. 그걸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란 자기가 보세요. 이 현상적인 자기가 있고 실상적인 자기가 자기 안에는 있지요. 실상적인 자기를 참 자기로 알고 현상적인 자기는 자기 껍데기 자기로 알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껴라. 실감나게 느껴라. 민첩하게 느껴라. 느끼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비보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절도할 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실감도가. 그걸 느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하고 직접 당하지 않는 일이고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면 무덤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실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화덕에서 구워져 드리는 신앙입니다.
화덕에서 부어서 드린다는 의미 알아요? 자,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실감하는 것. 두 번째, 화덕에서 드린다는 것은 말씀 교훈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닫는 데 실감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적중의 뜻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뭐가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는 죄 짓고 잘못한 거 고치는 것이 회개지요. 그렇다면 그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다 놔두고 하나님의 의사에 삐뚤어진 게 죄지요, 악이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의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만 의사로 가는 것.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온 게 뭐냐?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냐? 예배당에서 말씀에 적중 안 하고 집중 안 하고 뻘짓거리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돌아온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을 해요. 말은 맞죠. 근데 그 말씀이 진리냐 그 말이요. 세상 운동을 하고 있는 말씀이 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맞지만 하나님의 의사 적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사를 찾아라. 그러면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사를 찾아서 하나님 같으면 무엇을 얘기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지 타락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가 지금 좋고 지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겠거니 그걸 갖다 둔갑을 시켜버린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진리를 갖고 용어는 다 씁니다. 어떤 사람들도 다 써 진리 용어. 그런데 그 신앙하는 진리 바탕이 그 말 타락한 인간의 지식이나 속성을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걸 바탕을 바꿔놓지 못한 가운데서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진리 가지고 인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사람 되자 믿음으로 살자 뜻대로 살자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얼른 들으면은 빨리빨리 들어보면 진리를 말하는구나, 빈소리 안 하는구나, 세상 소리 안 하는구나 알겠지요.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바탕이 안 바뀌고 선악 바꾼 사고방식에서 그 타락적인 사고방식의 바탕에다가 놓고는 그놈의 바탕에다 놔두고는 진리를 연졌고 말씀을 연졌고 하나님의 온전을 담자 뭐 믿음으로 살자 기본권 성화권 다 얘기를 하고 천국을 준비하자 말은 다 하는데 말을 한 것 보면은 진리로 말하는 것이나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써먹은 것이나 같이 보이는데 영의 눈을 떠서 본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아직 바탕을 못 박았구나. 바탕을 못 박았구나. 여러분 욥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환난이 와요? 욥에게 수많은 시를 통해서 욥이 뭘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보게 된다. 그게 본질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진 가운데서 그가 자식의 3, 4대를 보면서 그렇게 살더라. 그러니까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 하는 것은 하늘의 딱 차이인 거예요. 저게 못 바꿨구나. 바꿔야 되는데 타락성에다가 성경을 비벼대면서 하고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어버른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죠. 하나님께서 3인을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인에게 하는 말이 내 종이 있느냐? 내 종이 있으면 꿈이나 이상을 가지고 내가 알리는 종도 있지만 내가 직접 대면한 종은 모세다. 모세 왜 비방하기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한 종을 무조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두둔한다는 말이 아니고 만약에 아무리 모세가 똑바로 가지만은 무리바 반석 친 것으로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 하나님 앞에 저는 죄요 절대 용납 안 해요 하나님. 그런데 모세를 두둔한 것은 모세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고 바로 한 것이고 영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둔한 거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편을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잘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뭐냐. 자, 율법에 보면은 율법의 말씀의 뜻은 복음이 들었습니다. 율법이라는 표면 속에는 복음이 들었어요. 그 율법의 문자 역사를 딱 떠들고 보면 그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의 교훈이 율법 속에 들었습니다. 모세는 율법 시대에 율법을 하나님의 받은 사람인데 율법 안에 들어있는 복음 사상을 깨달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죄인 우리를 취해서 아내 삼는 그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자, 율법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지 마라, 이방 남자를 남편으로 맞지 마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냐? 함께 물든단 말이에요. 이방 사상에 물들어 우상 성길 쪽으로 가. 그러니까 망하니까 이방과는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들어간 거지요. 근데 이방이거든. 이방 여자인데 회개를 했어. 몸뚱이는 출신 성분은 이방이지만은 그 속성이 이스라엘이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여자하고 이방 여자하고 둘이 있어요. 구스 여자가 이방 여자예요. 깜둥이야. 무슨 깜둥이가 무슨 인물이 좋고 해서 그 모세가 그런 여자를 좋아해 갖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 이스라엘 여성 동무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방 여자 구스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씀을 누가 잘 듣냐? 구스 여자가 잘 들어요. 말씀을 사모해요. 믿음으로 살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여자가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율법대로 이스라엘 여자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여자를. 모세가 구스 여자를 택한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벌써 구약의 율법 시대지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택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흑인 그 여자는 죄인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택한 거예요. 그 뜻도 모르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해요. 그 미리암과 아론은 뭘 갖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용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 갖고 이 용어 갖고 비교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니 맞았니? 왜 당신이 가르칠 때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더니 당신은 어째 이방 여자하고 당신이 먼저 이 결혼을 하느냐? 그 말은 맞지만은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것이고, 둘로 들어가면 영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다. 그걸 모르고 있죠. 미리암 아론이. 그죠? 그러니까 책망받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깨달아 가는데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직접 대면한 신앙, 막힘이 없는 의사적중에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신앙이, 그것이 곧 화덕에서 드리는 신앙이다. 이해들이 갑니까? 자, 한 이치만, 시간이 저렇게 가는데 한 이치만 더 깨달읍시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은 풍세를 바라본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이 돼야 하나님 앞에 적중의 뜻이 되겠냐 하는 점.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거를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라 하는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과거에.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라는 말은 보세요. 봄에 씨앗을 뿌리려는데 금년에 날씨가 비가 많이 올라나 안 올라나, 풍세를 바라보니까 이건 안 맞고 저건 안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 파종을 못 하지요. 풍세를 보고. 또 구름을 바라보면 거두지 않는다는 말은 이 여름에 보리를 베고 이제 탈곡을 하고 모를 심고 해야 될 그런 논인데, 이게 구름이 껴고 비가 올라 그러니까 이거 보리를 비워놨든지 아니면 벼를 비워놓으면 그것이 비가 오고 장마가 져버리면 썩잖아. 그러니까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않는다. 그렇게 들어간 것을 놓고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깨달은 건, 기회주의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지혜자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걸 들고 와서 기회주의자는 어떤 것이며 지혜자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자, 지혜자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보세요. 파종을 하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지금 그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얼른 무질러 갖고, 자, 파종은 천국 복음이에요. 생명의 씨를 사람의 마음의 밭에 심는 것이 파종이에요. 이해돼요? 파종을 할 때 지혜자는 저 마음판에 진리를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상황을 보고, 그 말, 풍세를 보고 줘야 될 자와 주지 말아야 될 자를 아는 거다. 그게 지혜자다. 구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이 신앙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성질이 육이고 심판받아야 될 심판의 도가니에 들어있는 신앙을 알곡 신앙이라고 절대 거둘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 가지고 지혜자로서, 자, 심판받을 것, 또 말씀을 줘야 되고 주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뭔가 석연치는 않지만 배우는 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서 그대로 또 설교하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내가 깨달아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저는요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다시 새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할아버지가 누가 말해도 이치에 맞지 않으면 저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해서 못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넘었죠. 척 보면 알지. 근데 억지가 되는 말씀은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스승님이 가르치니까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요, 자, 그 뒤에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해놓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와 태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6절에 보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둘 다 잘 될지 어떻게 아느냐?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 뒤에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이, 앞에서 말한 것이 지혜자로서 말이 아니에요. 지혜자로서 말이 들어가 버리면 앞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고 판단을 아는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알아차려 빨리. 봐봐, 지혜자의 입장으로 성경을 그걸 해석을 앞절을 한다면 그 말이에요. 앞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의사를 아는 사람이죠. 뜻을 아는 거 아니까 줄 거 안 줄 거 알잖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성취한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뿌리고 저렇게 뿌려놓으면 이놈이 잘 때 저놈이 잘 둘 다 잘 때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지혜자로 하는 말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억지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뒤에 5절 6절이 없으면 앞에서 말한 풍세를 바라는 자는 파종하지 않고 구름을 바라는 자는 거두지 않는다는 그 말만 가지고 한다면 목사님처럼 지혜자가 되라는 말도 해도 맞아요. 그런데 뒤에서 아니지 않느냐, 네가 왜 하나님의 뜻을 네 마음대로 갖다가 돌리느냐, 이렇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지혜자라고 하는 말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그 적합하지 않다 그 말이죠. 이해돼요? 성경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막 붙여대면, 영적 한다 붙여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살펴야지. 다시 한 번 내뱉었다고 그걸로 주장하고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날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이 석연치 않은데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아, 지혜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적합한 게 아니다 그 말이. 나중에 설명 자세히 할게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그것은 맞냐? 그냥 말은 맞는, 용어는 맞는데 질이 틀려.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반드시 진리를 알고 진리 본질을 알고 그 말이에요. 생명운동을 알고
줄 자와 안 줄 자를 알고 이게 주어봐야 안 되겠다. 인간 생각이 앞서서 그 말이에요. 안 주는 거, 줘야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네가 가서 전해야 될 것을 인간이 나서서 그러니까 줘봐야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그런 상태의 기회주의자를 말한 거지. 일반 세상 이 진리 아닌 비진리는 가서 죽으라고 주어도 세상이고 안 줘도 세상이니 가서 전한다고 하는 것도 가라지를 뿌린 것이기 때문에 기회주의하고 뭐고 웃는 거요. 비진리는 이해돼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은 맞으나 거기에 질이 틀렸구나. 하나의 일반 비진리적 사상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상황 따라서 부지런히 전해야지 왜 안 전하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했으니 그게 틀린 거다. 그러나 진리는 전해야 될 때와 전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줘야 될 때가 있고 주지 말아야 될 것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줘야 될 것을 알고 그 말이 주지 말아야 될 건 끊어놓고라도 줘야 될 것을 알고 그 말이 인간이 먼저 앞서서 이건 되겠다 저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 내 생각이 앞서서 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제 지금의 해석으로 들어와서 본다면 기회주의자란 말은 맞아. 지혜자로 해석이 되면 안 돼요. 기회주의라는 말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회주의자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단서가 꼭 붙어야 돼. 뭐냐? 진리 본질을 분명히 가진 가치 판단을 가진 자에서 하는 말이에요.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되지 말란 말이 진리를 아는 자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비진리는 해당도 안 돼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가 자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전해봐야 이상하게 전하면 도망가 버려.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말도 잘하고 하더니 옳은 진리를 말하니까 갔다 왔다 말도 없이 도망가 버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안 말하려고 그래. 호계동에 옛날에 배드민턴 치러 갈 그 목사님이 하나 있었어. 그게 이게 다락방이야. 그러니까 다락방에 대해서 완전히 밝혀줬어요. 신앙이나 이런 거다 이거 확 드러나 버렸어. 당신 그거 하나님이 저기 한 말씀이 맞냐? 틀려 먹었지 않느냐? 기복주의를 뚜껑만 바꿔놓은 게 그게 다락방이지. 그게 무슨 진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성도가 다락방의 사상이 누림의 살자예요. 하나님 주신 건 누림의 살자 이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 누리는데 성도가 가난해지고 어려움이 오면은 못 누리니까 기도를 뭐라고 하겠느냐? 가난 물러가고 부여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냐? 그 기복주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건 그 나라 의를 구하는데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건 뭐냐 하고 내가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같이 타가 수원에 배드민턴 치러 갔을 때 올 때 갈 때 얘기했더니 목사님 말씀 깊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 공부도 오시고 하시고니까 온다더니 그 뒤로부터는요 그렇게 한 뒤로부터 내 옆에는 안 올라 그래. 배드민턴 치다가 목사님 왔어 하고 입구에 들어가면 벌써 짐 싸고 가버렸어. 없다니까 없어졌어 금방. 왜 그래요? 시간이 바빠서 그래요. 날마다 항상 그러는데 시간이 바빠 그래요. 나 안 대하려고 그래요. 대하면 지껏 깨지니까. 자기 거 깨지잖아.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잖아. 그래 그거 버리기 싫어가지고 자꾸 대하기 싫어 도망가는 거거든. 다 알아요. 그러지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해봐야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아무리 전해봐야 옳은 진리 줘봐야 먹지를 않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요것들 저놈도 가서 전해봐야 뻔한 거 저 육댕이 저거
저게 전화 봐야 저것도 뻔한 거 육땡이 말씀 듣겠냐 그러니까 말씀을 가서 전하려다가 자꾸 이게 다 맞아버려. 전하려고 하는 것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황 봐서 아무한테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 봐서 부지런히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겠는데 자꾸 닫아져 버린 거 있지요. 이것이 기회주의야.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듣지 않지만, 봐요. 지금 듣지 않지만, 여러분, 그 옛날에 꽁 같은 거 잡을 때 싸이나 그 말이에요. 청산가리 콩에다 박하고 이어갖고 잡고 그랬는데 그 약을 먹으면요, 그 꽁이 어디 가서 죽어도 죽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디 가서 그 말씀이 역사할지 몰라. 언제 그 말씀 듣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외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하는 일을 해라. 아무한테나 막 갖다가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별이 들어간 것은 반드시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해야 될 자리 가서 저것들 전해봐야 듣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인간 생각을 앞세우지 마라. 그런 뜻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짧은 시간에 하니까 뭔 말인지 지금.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여자의 태에서 아이가 뼈가 자라는 걸 네가 아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네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네 생각 앞세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니 그러지 말고 항상 확실한 것은 잡고 가지만은 모래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잘 그것을 깨달아서 들어가서 그걸 붙잡아야지. 인간 네 생각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인본주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라 하는 뜻이 전도서 11장 4절에 6절의 말씀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혜자가 되지 마라. 물론 영적 이치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도 이치만 잡으면 돼. 아니, 그러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그 적중의 뜻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적중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것이 말이. 그게 아무것도 중간에 없는 하나님과 직접 회개도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람 관계, 물질 관계, 모든 관계는 수단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거기서 드리고 가는 생활이 화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이다. 이해돼요? 시간이 또 가버렸어. 이치를 하나 더 깨달아야 된대.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간단하게 말한다면 화덕에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지어놓은 만물, 사건, 역사를 보고 영적인 뜻을 깨닫는 거다. 기어이 그걸 가지고 사건을 통해서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하기 전에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것을 깨닫는 거다. 그 세상 일어나는 이 징조,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영적인 뜻을 바로 직감하고 깨달아 가는 것이 화덕에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화덕에서 구워서 드리는 생활이다.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화덕에서 구우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여기 보니까 화덕에 군 소재의 제물로 드리는 고군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이게 뭘까? 뭘 말할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